오늘은 남은 자의 감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설교는 남은 자의 유구무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은 자의 감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에스라 제사장의 회개 기도의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귀한 공동체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 통혼이라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에스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하신 것은 배우자의 우상을 섬기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혼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복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야 할 귀한 공동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죄를 범한 것이죠. 왜 은혜를 받은 귀한 공동체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큰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귀한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귀한 공동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얼마를 일부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신 목적은 이들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살리는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자의 은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얼마가, 소수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얼마를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두셨고 70년 후 해방을 허락하시고 이들 중 얼마를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정착하여 살던 유다 백성들이 수십만은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는 완성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될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완성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은혜, 곧 얼마의 은혜를 주시죠. 전부의 은혜가 아니라 얼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역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은 자들이죠. 우리는 전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얼마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인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곧 이 남은 자의 은혜를 잠시라는 단어, 얼마라는 단어,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잠시, 얼마, 조금 이런 단어보다는 오랫동안, 많이, 전부, 조금보다는 많이, 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잠시, 얼마, 조금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함을 이루도록 주신 이런 거룩한 씨앗, 이런 거루특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9장 8절에서 귀한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시 동안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얼마를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는 조금 살리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에 만족하여 안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주지 않았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죠. 안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잠시, 얼마, 조금이라는 부분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나아가서 완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모토로 만들어 봤는데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말자. 주실 은혜를 기대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자. 하나님은 완성된 은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 주신 은혜, 잠시 동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시 동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태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나태하기 쉬울 겁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정하다라고 생각하면 좌우로 치우치는 게으름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 좌우로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완성을 향하여 직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 단계, 하나의 어떤 단계였지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죠. 성전을 건축했다는 안도감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세속적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잠시 동안의 은혜를 소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잠시 동안의 은혜를 받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 성화의 은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징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말고 성화의 은혜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무한정의 시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은혜를 성화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이 자체만 해도 사실 완전하고 완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 단계입니다. 칭의의 은혜, 엄청난 은혜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은혜는 아닙니다. 칭의보다 더 완성된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 남은 삶, 여러분이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 남은 삶은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한정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 무한정 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시 동안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나 한눈 팔면 손살같이 지나가고 날아가고 맙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데, 곧 사랑을 베푸는데 이 땅에 사는 잠시의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 통혼이라는 죄를 범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주신 잠시 동안의 은혜를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할 잠시 동안의 은혜를 오히려 성화를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라는 시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시의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화를 이루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이 잠시의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는 시간을 헛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하는지를 주의하는 자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흘려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는 자이죠.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에 우리의 잠시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뜻은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시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성화를 이루는데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그 은혜, 두 번째는 얼마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남은 자를 얼마를 사용하신 겁니다. 남은 자, 이 얼마,
바벨론에서 이룬 안정된 삶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하면서 삶의 안정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희생을 각오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뭐 이렇게 좋은 여행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정말 폐허의 땅에 돌아가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 얼마를 남겨두어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전체에 비하면 얼마에 지나지 않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라는 얼마를 선택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구체적으로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유력하겠죠. 자,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돌아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 건축도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작했다가 그에 바로 중단되었다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학계와 스가랴에 또 이런 격려를 받고 4년 만에, 총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곧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소수일지라도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박힌 못, 박힌 못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벽에 하나 박히고요, 여기도 하나 박혀 있고요. 저거 뭐 지진이 와도 안 떨어집니다. 딱. 그래서 박힌 못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자, 박힌 못은 못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다른 것들을 지탱하도록 잡아주죠. 이게 박힌 못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못을 어디다 박으셨습니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못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박혀 계신 못인가요? 술집에 박혀 있는 못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성전에 박힌 못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얼마의 귀한 공동체는 얼마인 자신을 선택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은 자인 귀한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정체성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씨앗이라는 정체성은 자기는 씨앗에 불과하지만은 전체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소수라는 얼마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이 거룩한 씨앗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수가 얼마라고 소수라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소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소수지만 구원해야 될 세상은 다수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남은 자이죠.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하는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벽에 박힌 못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박힌 못처럼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얼마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다수가 아니라 확신으로 흔들림이 없는 소수 얼마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수고 세상은 다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소수라는 사실 때문에 특권의식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수의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소수인 우리가 다수인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정말 우리의 소수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많은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우리의 수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가 비록 얼마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얼마, 흔들림이 없는 소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얼마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조금 살리신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살리신 것이 아니라 조금 살려주신 은혜죠. 8절 뒷부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종로로 사는 자기 백성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종로로 사는 자, 정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눈이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죠. 종로로 사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때문에 우리의 기운은 약해집니다. 좀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맥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생길 때 우리의 기운은 소생합니다. 우리의 기운을 소생하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의 낙심했던 영혼은 소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이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낙심케 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훨씬 더 커서 능히 우리의 영혼을 능히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소생된 영혼 앞에 모든 어려운 상황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소생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 소생하게 하십니다. 한 번에 우리 눈이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조금 소생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소장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금 소생시켜 주실 때 얻은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눈을 더 열어 주실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에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열방을 회복하시는 소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왔는데 받은 게 적어서 별로 감사할 마음을 찾지 못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은혜, 곧 잠시 얼마 조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적인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적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은혜를 주셨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기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동안의 은혜, 얼마를 주신 은혜, 조금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